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피아니스트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오케이. 만난 적 있어요? 모르네요. 그럼 나는 진짜 아는 줄 알고 부터 하나 하려 했더니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알아. 뉴스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아. 근데 진짜 친인척 관계라서 청와대 가서 악수하고 관계 맺고 알지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아봐야 그분의 도움 하나도 못 받아요. 진짜 관계가 있어 만나서 통성명하고 알아야 뭐 그분의 도움을 받든지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아.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근데 제가 다시 물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나서 아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유구무원이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루 종일 읊어봐야 헛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만나주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왕년에,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충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이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 하나님은 두려워. 그런데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 눈꼽만큼도 두렵지 않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0.1% 두렵지 않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에요.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맞다 나와서 그의 고백은 딱 두 가지예요. 두렵다. 하나님 두렵다. 두려워요. 여러분, 아직도 누가 좀 두렵다? 내 인생에 닥쳐든 문제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돼서 그래. 저는요, 굉장히 담대해요. 저는요, 당당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뭐 몇천 명 모여도, 장로님들이 2,000명 모이는 세미나도 가도 제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담대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아. 난 오늘 이 집회가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죽인 우리가,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천주로 만남으로 하나님만 두렵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교회가 성막, 회막, 텐트 형식의 교회,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전. 지금은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만들라, 지어라 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 이 두 가지를 하라 했거든. 목회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지을 때 이 두 가지를 하라 했거든. 이 두 가지만 하면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고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거기 있다가 나를 찾아오면 너희를 만나주려고 1번.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려고, 내 음성을 들려주려고.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어쩌면 제가 목회가 쉽다는 말을 왜 했나 하면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면 돼.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요, 얼룰 필요도 없고 신방할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순간 변했어요. 다. 신약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 180도 변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누굴 만나고 누구 사랑받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고 목자를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거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런데 가만히 점검해 보면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지식으로, 머리로 말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지으신 목적, 내가 거기 있다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일러줄 거야. 내 명령을 듣게 할 거야. 내 음성을 듣게 할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만 만나니까 상처받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이 인간 저 인간 말만 듣다가 시험 들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목회도 쉬워요. 진짜 하나님만 만나오라면 그 사람 변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사람들이 흥분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다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일구 목사를 통해 황일구 목사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회막에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다예요, 다. 그렇게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다라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지으면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게 만나주고 싶다, 말하고 싶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 맨날 하나님 만난 사람 간증만 들어.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간증이 엄청납니다. 제 집어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데 누구는 간증하고 누구는 앉아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 다니다가 뭐 실족하고 원인이 100%입니다. 100%.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배신할 수 없어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그렇게 시험 될 리가 없다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준 사람 하나를 소개할 야곱. 근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첫째, 창세기 35장 9절로 본문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러 오도록, 따라합니다. 좀 나쁜 말이지만 유인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을 유인할 줄 알아야 돼. 틀림없이 하나님 와요. 제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만들질 못해. 못 만나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와.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달려올 수 있어요. 내가 알려주는 요대로 하면, 야곱처럼 하면. 야곱이 지금 만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이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야. 누구에게서 배워서 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 들었어. 아버지가 간증을 안 해? 엄마 간증을 안 해? 나 이런 하나님 만났다. 아들, 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엄마 아빠의 만난 하나님을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거야. 근데 자기는 착하게 내가 만났다고 하나님.
목사님이 간증을 통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성경에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네가 그 하나님을 만났냐고?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한테든 언제든 떳떳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충격적인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런 간증의 순간이 있냐고. 몇 번 있냐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심각하게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35장 9절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단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한 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들도 간증하러 가면 옛날에 한 30, 40년 전에 그때 만난 하나님 그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전에 만난 그 하나님만 얘기하다 죽어. 그게 신앙생활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배워서 들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지식으로 머리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야곱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다시 만난 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특징,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아무도 안 두려워요. 진짜 안 두려워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난다니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특징, 어디 가든지 축복을 벌고 다닙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만나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죠. 거지같이 살던 라반이 거부가 돼요. 거부. 왜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줄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난 사랑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야곱이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면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 만난 요셉이가 감옥에 가면 전옥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 만난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 들어가니까 애굽이 나라가 전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솔직히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두 가지 체크하면 돼. 첫째, 내 심정은 내가 알잖아. 나는 하나님은 억수로 겁나는데 다른 거는 눈곱만 앞에 겁봤나? 하나님 두려움은 막 커져. 다른 인간은 안 두려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두렵다. 못 만나서 그래. 아니면 하나님 만난 지 오래됐든지. 둘째,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와요. 희한합니다.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별명을 붙이셨어. 복모리 목사님. 복을 벌고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식당이나 가게 한 데 가면 제가 가면요 비어있던 집이 차. 제가 다녀온 날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별명 안 붙였어. 교인들이 붙여줬어. 우리 목사님 복을 몰고 온다고. 그 생방송 제가 1시간씩 지금 13년 하는데 금요일 할 때 제 오프닝 멘트가 그거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복몰이 물됨교회 황일구 목사입니다. 그게 제 멘트였어요. 복몰이.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식당 갔는데 내가 갔는데도 텅 비었고 나올 때도 텅 비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만난 지 오래돼서 그래. 그거 이거 한번 체크해봐요. 영적 능력이 있나 없나는 딱 한 가지 해보면 돼. 무당 점치는 데 가서 앉아있어 봐. 구경하러. 전기가 잘 나오고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분 믿음 개떡 같은 거예요.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달라고 사정하면 여러분이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이거. 이 귀신이 못 온다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만 두렵고 누구도 안 두렵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축복의 문이 쏟아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식적으로 몇 번쯤 만나줬을까? 3번. 야곱 같은 믿음의 대가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크게 만나준 건 딱 3번이야. 물론 그 중간에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딱 3번 나와.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평생 살면서 야곱처럼 경험적, 체험적으로 3번만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대성합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만남, 창세기 28장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장자 축복 빼앗아갔다고. 어머니가 알았어. 형이 동생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어. 야곱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형이 널 죽이려고 그래. 엄마는 알았지. 한 놈은 살인자가 되고 한 놈은 죽잖아. 엄마가 그 비극을 볼 수 없어. 어디로? 외갓집, 외삼촌, 라반, 자기 친정으로 빨리 가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만만한 게 외갓집이다. 시작. 외갓집이. 저도 외갓집이 그래 좋았어 어릴 때. 저는 막 외삼촌, 외숙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지금도요 너무 추억이 좋아. 나를 가면 진짜로 주님처럼 섬겼으니까 그렇게 잘해줬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셨고 외삼촌, 외숙모 살아계세요. 연세가 많죠. 내가 선물을 잔뜩 사들고 작년 명절에 찾아갔더니 나를 껴안고 울어요. 왜 그렇게 잘해줘 외갓집은? 삼촌집은 안 해준다. 시작. 왜 삼촌이 외자가 좋아 가보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 저도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 난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우리 조카들 내가 그 최인덕 목사 있잖아요. 그 애들 나는 걔들요 오면 용돈 많이 줘요. 걔들 내가 최고야 되죠 오면. 왜? 외삼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 거기 때문에. 원래 외삼촌은 잘해줘야 되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길 인생의 한계에 만나죠.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의 고백에서 방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했잖아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 야곱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야곱이는 몰랐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오늘 만났어. 베델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발견하고 이제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가 여러분이 오늘 밤 되기를, 이번 집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믿음의 명문가분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최고로 섬겼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다니까. 교회 생활 다 하고도. 근데 이제 베델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자라고 말하는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자예요. 이분은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새하고도 대화해요.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있어요. 항상, 아마 우리 신학대에서 읽었어요. 항상 거기서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계셨고 항상 말씀했는데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은 듣는 거예요. 그로 만나는 거예요. 야곱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항상 곁에 계셨는데 몰랐어. 오늘 처음 만났어. 이 공간 안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무소부지하고 편재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못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 창세기 32장 30절이에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형 요새가 죽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모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힘도 빠져서 쓰러져 누워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고, 두 번째는 야곱이가 성공해서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뭐냐? 본문 35장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세 번째 만남.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축제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추장이 우리 사돈 맺자면 어차피 이래 몸베린 거 어차피 그만 이래 사돈 맺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가 사돈 맺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어. 여러분 남자 할례 받으면 힘 못 쓰는 거 알죠? 다 끙끙 앓게 해놓고는 형들이 오빠들이 가서 다 남자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난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작살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위기가 또 닥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상 3번 만났다는데 여러분은, 제가요 좀 이 말은 좀 저도 목회를 우리 동기들이 나를 보고 황 목사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 목사는 특별히 목회에 특별히 오점 없이 큰 고난 없이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교회가 그런 거 없어요. 사탄도 절대 그냥 교회가 붕도 들어오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도 절대 연단과 훈련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가 붕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충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사건 얘기하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싫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때까지. 진짜 시집가고 뭐 이사가고 이런 몰라도 저 교회 떠나는 거에 대해 상처가 없었어. 왜? 아무도 안 떠났으니까. 너무 좋아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근데 교회를 1차 건축과 2차 건축 땅 1200평에 뭐 큰 공사를 딱 시작하려니까 헌금할 만한 진짜 뭐 지점장이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7가정이 떠나서 한 사람이 주동해서 이건 황일구 목사 욕심이다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7가정, 그때 당시에 교인이 한 120명 130명 모일 텐데 7가정이면요 14명 한 30명이 떠났어야 되더라고. 한 명씩 떠나가는 고통을 겪었으면 내가 데미지를 입는 것도 알고 맷집도 생겼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30명이 팍 떠나가는데요, 나 목회 포기했어요. 그때 모교회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떠난 그 7가정도 눈물로 주님을 만났고 황 목사 그렇게 사랑했고 와서 술 담배 다 끊었고 목사님과 함께 생명을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 안 하면 황 목사 부도난다. 그게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감히. 자기 돈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어쨌든 저 그때요 제 마음이 딱 꺾이는데, 이야, 잘하고 있는 이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도 떠날 것 같고 이 사람도 떠날 것 같고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왜? 떠난 그들도 진심으로 주님 만났고 황 목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떠날 것 같이 보고 내 믿음이 안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모교회 목사님 전화해서 더 이상 포기한다고. 그리고 강단에서 3일 주야를 울면서 기도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어요. 뭐라 하겠어요, 안태준 목사님이. 황일구 목사 저 목회 동기 중에 잘한다 하더니 저 목회 포기했네. 친구들 얼굴도 떠오르고 진짜로 고향에 막 그냥 개척한다가 도와줬던 막 지방의 목사님들, 친척들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못하겠더라고. 왜? 육체의 힘이 빠진 것은 피곤인데 마음의 힘이 빠진 것은 낙심이에요. 육신의 피곤은 쉬면 되는데 낙심은 끝나요. 안 돼요. 완전 쓰러졌어요. 제가 울면서 나 못해요 하나님. 3일째 제가 대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요 밑에 소강대상이 있었어요. 나무 강대상. 소강대상 안에 새벽기도 거기서 하니까 설교를 물잔하고 뒤에 컵 요게 올려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 지진. 흔들려 이게. 지진이 나면 머리를 수그려, 자동으로 수그려 주더라고. 내가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런데 소강대상에 물잔이 떨려. 이게 소리가 나, 이 정도. 지진이 큰 게 왔다. 근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난 나중에 지진이 아니었어요, 그거. 그분이 온 현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지진과 뭐 큰 바람과 안개와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게 들리시니까 진짜 땅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딱 뒤에 딱 서서 있는데요, 내 덩어리에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것 같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요. 저는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호흡이 중단됐다니까. 하나님이 좀 더 오래 있었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숨 못 쉬어 죽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주님 딱 말씀했어요. 목사야, 그들이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떠나보낸 거야. 우리가 헌금 안 하면, 요거 내가 보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부도난다.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이 물댐 교회, 믿음이 없는 그들은 물댐 교회의 부흥을 볼 자격이 없어. 그들은 여기서 봤자 물댐 교회 부흥의 방해꾼이야. 그들이 나간 줄 알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은 진짜 얘기할까요? 내 감정이 1초 만에 바뀌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나도 부도날 줄 알았어 이제. 왜냐하면 헌금할 사람이 다 떠났으니까. 옳게.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절망되고, 이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단 1초 만에 내가 왜 울었지? 내가 왜 불안했지? 내가 뭘 걱정한 거야? 왜 내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도 야곱 보세요. 제가 좀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전부 반전이에요. 전부 역전이에요. 그때부터 막 불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멀리하면 제가 알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그러면 하나님의 종 죽을까 봐 오셔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은 오면 선물 갖고 와요. 그분이 만나고 나면 풀려요. 모든 문제가.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괴로워 해결 못하면 아버지가 오면 해결하잖아. 육신의 아버지도.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고 쳤어도 아빠가 와서 돈 물어주고 날 데리고 나가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야곱의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지식의 만남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체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인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창세기 28장 13절. 야곱이가 평생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또 본 적. 봤다니까.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서 있는 걸 봤다니까.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교회 존재 목적,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 다 해결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야곱이를 최초로 만나줬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동안 야곱이는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으로 끝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야곱아 내 하나님 만났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대. 아버지 이삭이 야곱아 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맨날 그 얘기만 들었어. 정작 야곱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없는데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어요. 보고 들었잖아요.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가 직접 만난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당시 제사장에게 목회자에게 들어서 배워서 공부해서 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최초로 만나지 않으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홀하죠. 황홀하죠. 저는요, 내가 목회하다가 또 힘들 때가 와요. 근데요, 내가 무릎 딱 꿇으면요, 다시 안 만나도 돼. 이제 그때 만나줬던 하나님을 탁 떠올리면요, 벌떡 일어나야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요, 아이고 내일 새벽부터 끌고 나오세요. 이틀 내일 모레 학원 끊고 오라 그래. 할렐루야. 제가 다음 세대 캠프를 제가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남을 보면 32장 30절입니다. 32장 30절 시작. 잠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 두 번째 만남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서 만나줬어요. 이것 또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경험적으로 만나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야곱이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 20년. 야곱 같은 믿음의 대가도 2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20년 후에 이제서야 두 번째 만나. 이 중에 2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30년 넘은 사람도 있어. 하나님 만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형식화돼요. 억지로 해요. 맡았으니까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생활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역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다시 만나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처럼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 할렐루야. 창세기 31장 38절 말씀 보면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을 딱 20년이에요.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부자 되어 돌아올 때 또 형이 죽이려고 해. 형은 안 바뀌었어. 20년 만에 둘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다시 오늘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랍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 세 번째 만남이에요. 평생 성경에 등장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딱 세 번밖에 못 만났어요. 여러분은 몇 번 만났나요? 그때마다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반전의 드라마를 써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경험적, 체험적,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준 이유가 28장 13절 말씀 보시면 시작.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줬어. 왜 만나줬는지를 알아야 돼. 그 이유가 11절이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찬양의 배경이 여기 베델 광야. 제가 성지 가서 베델 광야 가봤습니다. 근데 일반 팀은 절대 못 갑니다. 그 길을.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가 형이 죽인다 하니까 엄마가 잠자는 야곱이를 깨워서 개나리 보침에다가 떡을 넣고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서 빨리 도망가. 형이 쫓아갈 거야. 몇 날 며칠을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갔어요. 야곱이는요,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마시는 물 다 떨어졌어요.
지쳤어요. 탈진됐어요. 뒤를 보면 형이 죽이러 올까봐 두려워. 앞을 보면 아직 막막해. 베델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돌을 베개하고 누웠어요. 돌베개하고 잠잔 게 아니라 기진맥진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불뱀이나 정갈이 오면 도망도 못 가고 죽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자기가 노출되어 있어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입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잘 나가고 잘 풀릴 때 하나님 만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 만난 경험 보니까 목회 포기하고 완전히 진짜로 절망.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만나죠. 야곱이가 집에서 태어나서 이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다니까. 한 번도 안 찾아왔어. 그런데 막다른 골목길, 인생의 위기, 한계, 죽음 직전,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줬어. 할렐루야. 위기가 온다고 보통 사람이 절망을 해요. 위기 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가정에 여러분 있어. 지금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믿음의 생활 해봐야, 교회 다녀봐야, 기도해봐야 막 이러고 앉았어.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올 때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간다니까. 내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엄마가 설거지 하는데 3살짜리 아들이 엄마 거실에서 블럭을 갖고 놀다가 블럭이 저리 툭 날아갔어. 엄마 저거 주워주세요, 저거 주워주세요. 그랬어. 엄마가 이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접시 2개 닦으면 설거지 끝나. 잠깐만 기다려. 엄마 접시 2개 다 닦고 엄마가 주워줄게. 잠깐만 아가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애기가 3살짜리가 사청 난간 위기에 서가지고 위기의 장소에서 설거지하는 엄마한테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가 잠깐 기다려. 접시 2개 닦고 갈게. 그런 엄마 없다. 시작. 당장 달려가서 애를 안지. 위기에 있으니까. 위기. 여기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 시작. 벼랑 끝에 설 수 있어야 돼. 하나님 하늘에.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옆 사람 보고 좀 보자. 시작. 좀 책 좀 읽어요. 그거 좀 사가지고 쭉 돌려봐요. 국제예수전도단 YM 하와이 코나에 가면 있어요. 로렌 커미햄이라고.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이면서 국제예수전도단 총재예요. 저는 거기를 갖고 강의도 들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가잖아요. DTS라 그러고 좋아해. 뭐 김종포 목사님, 우리 뭐 오영태 목사님 가 있더라고.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러. 그리고 그 김영민 목사님 그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전도단은요, 훈련 받고 나면요 3개월 아웃리치를 보내요. 그러니까 돈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안 되는 어느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3개월 선교를. 그게 예수전도단이 좀 무식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선교예요.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 같은 간증을, 기적을 막 기록해요. 그걸 본부에 올려. 본부에서 그걸 엮어서 만든 책이 벼랑 끝에서는 용기야. 여러분 읽어보면 거짓말 같아. 아는 사람 없어요. 언어 안 통해요. 돈 없어요. 죽는다니까. 그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하나님. 나를 증거하러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 아들 딸들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잖아.
하나님이 쏜살같이 와서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막 본부에 적어 올린 것을 엮어서 만든 책이 벼랑 끝에서는 용기요. 할렐루야. 살만한 나라는 하나님 못 만나요. 여유 있는 집구석은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위기가 닥치고 고난. 두 번째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네일이라 하였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대면에 만났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2장 22절 24절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를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래도 줄기차게 형에서가 영향받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가족들 다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앉아서 씨름하듯 하나님께 생명 걸고 독대하여 기도하잖아.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 만나줬네? 여러분, 남보다 더 큰 충격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다른 가정 적지 않는 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좋아하세요. 아니, 기뻐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봐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진짜 죽을 병 걸렸거나 목회 포기해서 도망갔거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잘, 우리나라 초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간증 들어보세요. 인생이 끝났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부흥을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 교회가 4개잖아요. 교회가 4개. 제가 사상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러요. 제가 조절해서 가지 해외는 한 6분 정도밖에 안 나가요. 목회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게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났더라도 다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창세기 35장 9절도 보면 다시 나타나서 만나줬잖아요. 요거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하고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난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전멸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또 위기가 왔어, 위기. 그때 야곱이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나도 시간이 제한 돼 있어서 여러분 봐요.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은 왕만 죽으면 전쟁 끝났어요. 왕을 잡거나 왕을 죽이면 전쟁 끝났다니까. 옛날에는 그 시대에 다윗이 미쳤어. 왕이 자기 혼자 적의 성벽을 뛰어넘었대. 사무엘하 22장 30절이에요. 자기 혼자 왕이 적의 성벽을 뛰어넘었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뛰어넘을 수는 있어. 변장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적진을 달린대. 날 잡아봐라. 저는 다윗의 그 무식한 행동의 원인을 알아요. 뭔지 아세요? 다윗이 답답했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 하나님 관계가 뜸해졌어. 목사지만 목회가 잘 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게 기쁨이에요. 저는 알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잘 되고 안 되고가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부흥되고 부흥 안 되고 기쁨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내게 역사할 때,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미쳐. 다윗이 그렇다니까. 지금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켰어. 왕이 적진을 성벽을 뛰어넘고 뛰어다니면 저 다윗이다! 다윗 죽을까봐 하나님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다윗을 만나주고 다윗을 지켜줘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4개 교회를 해요. 제가 한 교회가 붕대니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안 일해져요. 안 주해져요. 아니 뭐 집도 좋은 거 하나 생겼고 차도 하나 좋은 거 생겼고 뭐 내가요 뭐 열심히 별로 안 해도 그게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 변질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성전을 말씀했고 개척을 딱 하잖아요. 내 돈 다 투자해야 되지. 내 인생 다시 걸어야 돼요. 이성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매달리는 게 달라져요. 나는 3성전, 4성전, 수양관 계속 잃어버릴 때마다 손대면 수십억이잖아요, 최소한. 벌려놓으면요, 내 스스로 위기가 온 거예요. 나는 그분께 엎드려요. 그분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떤 일이 생겼냐? 만날 때마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요. 또 한 가지 축복,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 만난 그걸로 끝나서 그래. 한 번 더 만나야 믿음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물질의 정도가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거의 비슷하면 하나님 최근에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만나면 복의 단계가 올라간다니까. 이건 비밀인데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잘 봐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단식입니다. 탁 올라갑니다. 한참 갑니다. 탁 올라갑니다. 한참 갑니다. 탁. 믿음은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불신자가 0단계입니다. 신자가 1단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10단계라고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한 7, 8단계 돼요.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1단계가 돼. 1단계가 된 상태에서 0단계, 0단계 불신자들 얘기를 들어봐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지들은 잘났고 똑똑하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끄럽지도 않게 해버리잖아, 가들은. 그렇잖아요. 1단계면 돼도. 그러면 믿음의 2단계가 딱 된 사람이 1단계하고 대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3단계고 1단계하고 대화가 되는 줄 압니까?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1단계든 2단계든 거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자기식으로 판단을 다 해. 근데 그 위에 단계가 보면 웃기지. 말도 안 되지.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이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 말이 뭔지.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거의 좋겠을 거예요. 97%가 3단계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어요. (10단계는) 내가 정한 거니까 뭐 정확하게 않지만 10단계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97%가 3단계까지, 최고가 3단계까지가 거의 다예요. 그 이상 단계를 못 올라가 믿음이. 영적인 대가들은 4차원을 얘기했어. 지금 중요한 얘기를 얘기할게요. 결론인데, 궁금하잖아.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이 한 단계 탁 튑니까? 0단계에서 1단계 올라가면요, 막 기뻐요, 즐거워요, 신나요,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 근데 이게 3년 4년 오는 거잖아요. 식어요, 힘이에요, 재미없어요, 형식이에요, 정교하대. 근데 이 사람이 한 단계 2단계 탁 뛰면요, 또 몇 년은 신나. 신앙생활이 막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또 신난다니까. 열정적이 된다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그 2단계도 그 단계에서 몇 년 가면요, 또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고 형식화되고 또 재미없어. 하나님 또 딱만 그래서 한 단계 또 올라가자. 그것도 신나요. 그러면 그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갑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적인 만남이에요. 제 경험을 딱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을 때 내 믿음이 한 단계 탁 뛰었어요. 근데요, 믿음이 커야 하나님은 교회도 더 부흥시키더라고요. 성도들은요, 물질의 축복도 딱 주더라고.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게 쓰기 전에, 더 크게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키워요.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믿음이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면 나는 교만해서 타락해. 그 축복을 받을 그릇과 믿음이 안 됐는데 여러분 복 달라 기도하지만 솔직히 우리 장로님에게 한 하나님이 1,000억 줬으면 1,000억 부흥에 안 오고 저 유럽 갔어 벌써 놀러. 아니 돈이 없어요.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요 부흥에 안 와요. 놀러 다닌다니까 이것들이. 복은요, 믿음을 합격받아야 돼. 그래서 준비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탁 튀려고 그러면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 한 단계 탁 올라가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만 아멘. 아멘. 안타까운 것은 30년 4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지금도 써먹지 말라고 부끄럽잖아.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번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부모에게 들은 하나님을 말할래? 언제까지 목사님에게 들은 하나님을 말할래? 언제까지 새롭게 하소서 간증 듣고 다니엘 기도에 간증 듣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듣고 간증할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의 하나님이 필요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해? 내 하나님이 필요하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아멘. 벼랑 끝에 서십시오. 큰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 바로 옆에, 원둥치 바로 옆에 서 있으면요, 내가 톱을 가지고 이제 가지를 잘라요. 그러면 가지가 꺾이면 얘는 절벽에 떨어져 죽어요. 가지의 몸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원둥치를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죠. 얘가 나무가지 끝에 있어야 돼. 이 가지가 잘려도 원둥치를 잡을 데가 없어. 거기 벼랑 끝이. 놀랍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인생에 위기가 와 있다면 여러분은 절호의 찬스가 왔어. 아니, 지금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와요. 위기가 와요. 경제적인 위기든 질병의 위기든 자식의 위기든 뭐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온다니까. 교회적인 위기도 와요. 그때는 울 일이 아니야. 슬퍼할 일이 아니야. 원망 짜증낼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날 때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찾아오거든. 여러분 스스로 벼랑 끝을 찾아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의 위기를 만들어요. 다윗처럼, 저처럼. 하나님이 오셔요. 야곱 3번 다 죽을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부흥회 해봐야 이제 4번밖에 안 남았어요. 새벽 2번은, 저녁은 복음의 통로지만 새벽은 축복의 통로력이에요. 하여간 100배의 복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받고 싶으면 새벽 2번 나오세요. 애들 두드려 끼워서 오세요. 제가 부흥회 가면 새벽하고 저녁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내일 새벽에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안 나왔다, 강사 보따리 싸고 갑니다. 나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욕해도 괜찮아. 들을 자세가 안 되는데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연락하고 전화번호 막 구역장들 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도 데리고 해서 내일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회 때는 감사한금을 드리세요. 내일은 이렇게 꼭 이래도 자기 소원을 써. 소원은 내가 썰할 때 써요. 말씀 붙잡고 기도 좀 올리세요. 주여, 나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꼭 쓰고 자기 이름과 직분을 쓰고 강단에 올리세요. 내일 새벽에. 할렐루야. 아니,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보라니까.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어. 지금 다시. 그래야 인생의 제2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요, 목사님, 이 할머니들은 뭐라 했지, 기도쟁이 뭐라 했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밖에 적어놔야 돼. 부목사님 누구야? 쫙 적어놔야 돼. 주여, 나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혹은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만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른 기도 제목 적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요새는 부흥회 하면,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막 다른 교회에서도 다 갔잖아요. 요새는요, 지교인들도 반도 안 와요. 요새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좀 초청해서 이번 부흥회는 다른 것 같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은 간장 한 가지씩 다 생겨요. 진짜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1시간 이내에 있으면 아이를 다 오라 하세요. 저녁에. 아멘. 그리고 구역 식구들 초청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